우리 초등부의 김준엽 어린이가 오늘 성경 봉독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편 왼편에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이 뭐 이렇게 구름이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멀리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참 감사하고, 근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살아도 예배하러 못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예배하러 오는 건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해야 될 일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일이고,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첫 주라서 같이 온세대 예배로 같이 예배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왔든지, 또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조금씩 생겨나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든지,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데 아픈데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퇴원했는데 좀 더 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전교인 예배라고 해서 나오신, 또 병에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성교회가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또 새 교회당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달성교회 설립 73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고신입니까? 예.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합 측 교회가 많죠. 교세가 큽니다. 합동 측도 되게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신 교회는 진짜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고신 측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귀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장로의 총회가 모여서 1938년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단체로 가서 신사에서 절하고, 또 동방요배해서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추록한 성도들,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던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1945년 8월 이후에 교회 가운데서 그런 소리들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2년에 4월 달에 37회 장로교 총회에서 고신측 교회, 지금 말하자면 그렇죠, 신사참배를 계속한 것을, 회개할 것을 외치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고신교회를 차리자 이래갖고 안 되겠다, 나가자 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100여 교회가 나와서 주로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1952년 9월에 고신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 달성교회 설립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 1951년 9월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신총회가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생겼습니다. 대구 지역의 고신교회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이웃에 있는 서문로 교회입니다. 1951년 8월 마지막 주일에 설립을 하고 서문로 교회가 고신교회로 원래 있던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고신에 말하자면 신사참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문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달성교회는 그 한 주 뒤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100년 넘은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고신교회 중에서는 서문로 교회와 거의 한 주 차이로 우리 달성교회가 제일 오래된 고신 측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또 더욱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 절하지 말지니라. 바로 그 두 가지 계명을 정확하게 어긴 것이 신사참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바로잡아야 된다 했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난 교회들이 모여서 고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우리가 우리 선배들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든든하게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복된 모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부으시는 기름과 생명의 이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새 교회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복된 이유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졸리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지켜보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중요하고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장면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흔하고 늘 볼 수 있는 일이면 보라 이렇게 안 하겠죠. 그냥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답다 이라고 쭉 그냥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훌륭하다, 동의할 만하다, 유익하고 덕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아름답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조금 다르죠.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만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좋은 것입니다. 예. 선한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선하다고 해서 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지만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신사참배 회개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버틸 때 그것은 선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올바른 일입니다. 진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할 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보실 때 진리를 위해서 서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만은 당장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반대를 무릅쓰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결코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키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슬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편을 택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야기할 때 형제가 동거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형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건 선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같이 있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기까지 하려면 그들 가운데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싸움이 없어야죠. 그래야 선한 일, 같이 머무는 일도 되고 아름다운 일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만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불편한 마음이 꽉 차 있거나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반대쪽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샥 빠져나가거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선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볼 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흡족한 아름다운 일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지금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다윗의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오빠가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다시 이복 형을 죽이는 일이 다윗의 아들, 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동거하는 일은 있었지만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싸우는 일이 있었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초의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동거했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동거하였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름답지 못했죠.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은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사는 일들은 많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가고 싶어도 독립할 형편이 안 되니까 결혼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겁니다. 또 맞이는 결혼하고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옛날엔 다 자녀들 데리고 같이 살기도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살 때 그것이 선하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한데 무슨 말입니까? 보라 할 만큼 드문 일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 일들이 1년 전에 잘 마무리가 되고 준공검사까지 끝나고 바로 지난해 딱 1년 전에 우리가 새 교회당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이든지 교회당을 짓고 난 이후든지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달성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당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공사하는 직접 비용만 54억 이상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계약금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공사하다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죠. 전에 들었는데 교회가 공사비를 빼돌린 만큼 비가 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비스듬하게 되고 철근이 빠지고 방수 재료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당을 다 지어놨는데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건물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돈과 이권과 욕심과 또 어리석은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우리를 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불화와 갈등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교회를 또 잘 세우고 그렇게 또 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전도와 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계속 열심을 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사용하시죠. 저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수고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권사님과 집사님 누가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라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줄 때 일들이 가능한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보라 할 만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심지어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교회당이 번듯하게 잘 서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당이 여러분 디딤 건축사 사무소가 아름다운 교회당 거기 대회에 출품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잘 예쁘게 지으셨고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여 지금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연합된 하나의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형제가 동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 있어서 복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것이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그런데 누구의 수염입니까? 아론의 수염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에서 아론에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뭐합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처음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모인 앞에서 그가 화려하게 잘 준비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번쩍이는 금관부터 해서 모든 흉패에 박힌 보석들과 견대에 붙인 보석과 함께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그냥 몇 방울 똑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뿌리 담아서 붓는 것입니다. 쭉 흘러내리는 거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염으로 흘러서 수염을 타고 쭉 내려올 때 옷깃까지 흠뻑 젖게 되는 그 모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위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룩한 구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론만 아니라 뭡니까?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은 마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온몸이 그의 몸인 것처럼 예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수염을 통하여 온몸에까지 그 거룩함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기름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인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만, 권사님과 집사님들만 기도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 거룩한 기름이 흘러서 우리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는 주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보배로운 기름의 그림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 산은 그 고도가 해발 2814m라고 합니다. 백두산보다 한 7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거의 8개월 이상 꼭대기에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이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슬이 내려서 흘러오면 여름이나 봄날이나 다른 날들에 계속 흘러내리면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헐몬의 이슬은 그냥 조금 내리는 촉촉하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슬들이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쭉 내려와서 요단 강을 통해서 그 모든 광야 가운데 흐르면서 주변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은 예루살렘 성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이 마치 앞서서 선하고 아름답도다 한 것처럼 거룩하기도 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겁게도 하는 이 생명수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슬이 없으면, 그 흘러내리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팔레스타인의 광야가 바짝 마르고 비 올 때 우기에 확 내렸다가 사라지는 그것 외에는 그 비옥하게 하는 풀이나 나무가 살 수 없게 될 텐데 그 이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1년 내내 풀이 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살만하도록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셨는데 고려신학대학원에 56개 동기회 모임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동기들이 한 100여 분 이상 됩니다. 목사님들만, 신학교를 마치신 분들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0여 분이 참석하셨고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한 3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도 계셔서 파라과이나 중국이나 또는 태국에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서울, 강원, 대전, 대구, 전라도에서까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도 있죠. 당일에 오려고 했는데 이미 후원금도 내고 참석 회비도 다 냈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장례가 교회에 갑자기 나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같이 모이면 반갑고 즐겁고 기쁠 텐데 오고 싶지만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 3분이 그런 이야기들 쭉 나눠주셨습니다. 김치선 선교사님이라고 태국에 10년 이상 사역하셨는데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셨고 아주 헌신적으로 잘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안 그래도 그 다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위로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사고가 난 채로 여러 시간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금요일에는 기도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 사모님 송현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식물인간은 아닌데 온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뇌에 산소가 오래 공급되지 못해서 신경이 다 이렇게 상했답니다. 그 겨우 눈만 뜨고 손 정도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껌뻑거리고 반응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누워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그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태국에 선교지로 가려고 처음부터 준비할 때 본인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왜 태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할까 할 때 순교에 피가 뿌려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답니다.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내용을 몰랐죠. 우리 기도하고 그냥 간절히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마음과 사모님 선교사님의 뜻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기도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근데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할 때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도 우리 금요일마다 자주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몽골과 중국, 우한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대학생 사역을 하시다가 쫓겨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중국 우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중국 우한이 유명하죠. 지금 우리가 다 알죠.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생겼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가 1300만이랍니다. 중국 우한에 그중에 대학생들이 130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우한이 아닐까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구가 230만 뭐 이래야 하겠는데 우리 대구 시민 반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 이상의 대학생이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랬는데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 일이 있어서 그분이
나오려고 했답니다, 처음에. 근데 자기가 돌보는 학생 중에 하나가 열이 갑자기 많이 나고 이래서 그애 챙기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지역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분은 원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갇혀가지고 그 모든 코로나19 그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버텨낸 거죠.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중국 사람들 또 심지어 학생들이 와, 저 선교사님은 진짜다. 우리와 같이 있구나. 도망치지 않았구나. 이래서 오히려 그 전에 여러 해 사역한 것보다 그 이후에 몇 달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열매가 맺혔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모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디스크에 문제가 있나 해서 지난 12월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폐암 4기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병원에서 길어도 2달이다. 몸에 다 퍼졌고 척추가 허리가 아픈 게 디스크가 아니라 암 때문에 척추뼈가 2개가 거의 녹았답니다. 다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서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이 그때 기도 부탁도 하고 병원에서는 그냥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사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고 우리 교회도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암 덩어리가 거의 반 이상으로 확 줄었고 지금은 이렇게 붙들고 걷기도 하시고 다니기도 하면서 회복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라 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좌절하고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아내도 그렇고 오늘 죽거나 1년 뒤에 죽거나 5년이나 10년 뒤에 죽거나 우린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아파서 뭐 지금 죽더라도. 그런데 그 우한에 있는 자기가 사역하던 학생들과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로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일 수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순교의 기도로 왜냐하면 계속 기도해왔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하니까 또 다른 쪽은 주님께서 이 사역의 일들이 되게 하실 때 이런 시간을 지나서 오히려 크게 역사하실 소망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하실 기대를 하면서 주님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셔서 이 시간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편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기름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헐몬의 이슬과도 같이 그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막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힘든 이야기만 막 하고 괴롭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위로를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름과 함께 이슬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가족 리더들과 부리더들 같이 모여서 한 학기 동안의 삶도 살펴보고 2학기 이제 또 가족 모임 개강을 앞두고 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또 막 열심히 모이시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가족들은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건 되게 좋아하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성경만 막 열심히 읽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문화세 톡방에도 제가 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건 별로 안 올라옵니다. 대체로 조용한 편인데 어쩌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우리 가운데 삶에 나누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나누고 어떡하노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고 거룩한 말씀들로 힘을 얻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나눔이 없으면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기름과 함께 이슬이 거하는 주님 앞에 복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1년 동안 주님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간증하고 또 나누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살고 있고 그냥 지나가던 청년입니다.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우리 교회당 앞으로 지나가도 그냥 이웃 청년 그렇게밖에 안 될 텐데 전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 회원이 된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셔서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함께 이슬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오래전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다가 새로 또 교회당을 짓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몇 주 동안 병으로 또 입원하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들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그냥 기도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돌보면서 이슬과 함께 기름을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과 이슬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DNL 1020 가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주님의 기름과 보배로운 기름과 함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은 이곳에 주님의 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뒷부분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디서 복을 명령하십니까? 거기서 시온의 산들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말씀한 것처럼 시온의 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윗의 시편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처음에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한 가지 힘든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예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배했습니다. 교회 이거 동영상 보내줘서 링크로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아까 동기 목사님들 오셨지만 와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과 후원금도 보내고 참석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지만 결국에 못 온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진도 찍어 올리고 얘기도 나누겠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그건 다른 얘기죠. 아, 총회를 해서 이런 사람들 임원으로 뽑았구나, 이런 분위기였구나 알 수 있죠.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가족 모임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6월절을 정월 14일에 지키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여행하다가 부정함이 있어서 못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러면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해라. 2월 14일에 지켜도 6월절 지킨 겁니다.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월 14일에 정월에 지키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전 교인이 온 세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곳에서 복을 명령하시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혹 있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굳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나? 굳이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왜 오후 예배까지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점점 더 모이기를 싫어하는,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쾌락을 위해서는 모여서 놀고, 여러분 요즘에 삼성이 야구 잘하니까 벌써 많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 빠글빠글 모여 있습니다. 즐거운 것, 쾌락이죠. 이기길 기대하면서 잘하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말로 없는 치면 마음이 후련하고 지면 열받지만 어쨌든 가서 그런 용도로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집니다. 그런데 교회로, 성도로, 가족 모임으로 모이는 시간 빨리 안 끝나나? 아유 뭐 이리 모임이 많노?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아까 선교사님들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든지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지 또 때때로 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조율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돌아오셨는데 몇 분이 오다가 비가 너무 거세게 오니까 옆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좀 라이드 좀 해달라고 제가 교회 차를 가지고 쭉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비를 뚫고 벌써 도착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더 가서 이제 혹시나 하고 원래 식당 있던 자리로 가서 돌아오려고 갔는데 거기 사모님 두 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달성교회 한 200m 되는데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도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고 이제 계신 겁니다. 한 분은 원래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서 당연히 두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분은 약간 열받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딱 모시고 교회를 이렇게 모셔와서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헛된 일,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때때로 이것이 선하기는 한데 기쁨이 되나 즐거움이 되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시에는 징계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일들이 왜 생겨야 되지? 이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이해가 안 되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선하고도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기름과 이슬이 넘치는 교회로 여기서 영생의 복을 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